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말씀의 제목은 돌이 말하게 하라. 여호수아 4장 6절 7절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입술로 함께 말씀을 낭독합니다. 우리 목사님 일단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 입술로 함께 낭독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밤에 귀한 강사님 주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의성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수남기념관에 전시 전체를 담당하시는 위원장님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전용표 목사님에 대한 강사님에 대한 소개는 우리 주보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가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예, 이 인사는 제가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하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 오종호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양심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기철 목사 순환기념관 운영위원회 회장이셔서 우리로서는 얼마나 가슴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초청으로 순환기념관 운영위원회가 새로남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로남 교회는 한국 교회를 선도하는 교회로서 많은 교회에게 희망이고 또 등불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어제 발표된 것을 보니까 참 처참한 수준인데 우리 새로남 교회 또 새로남 교회의 성도들이 그 낮은 퍼센테이지를 적어도 10%, 20% 아니 50% 올려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한참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을 했었죠. 사오정이 부부 동반 동창회에 아내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임 내내 아내에게 자기야 이리 와 앉아 마이 달링 뭐 이러면서 닭살 돋게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친구들이 그 사오정을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야, 너 오늘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그러지 마. 이렇게 채근을 하는데 사오정이 그럽니다. 사실 나 3년 전부터 아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예, 그날 이후로 이 사오정은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후문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사랑, 믿음의 스승이 주었던 은혜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 내가 했던 미숙한 말들이나 또 미숙한 행동들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아파했다면 이미 그것은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한 과거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려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둘을 바꿔가면서 삽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도 되는 것들은 잊지를 못하고 엊그제 새긴 것처럼 마음에 새겨놓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잊지 말 것은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철이든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기 때 요단강이라는 것은 평소의 요단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인간이 번접할 수 없는 수준의 강이 됩니다. 무지막지한 강이 되는데 그런 강이 중간에 끊어져서 강바닥이 드러나서 그 강바닥을 맨발로 건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역사상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서 있던 강바닥에서 지파별로 돌 하나씩 총 12개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처음 유숙하는 그 곳에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돌도 아닌 바로 강바닥에 있던 돌, 더 정확하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던 곳에 돌 12를 기념비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강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물이 흘러가는 그 강에 있는 돌은 일반 육지에 있는 땅에 있는 돌하고 어때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삐쭉삐쭉합니까? 둥글둥글합니까? 제 얼굴은 좀 삐쭉삐쭉한데 강바닥에 있는 돌은 워낙 오랫동안 물이 깎아가지고 굉장히 둥글둥글합니다. 그런 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표가 확 납니다. 당장은 흘러 넘치는 강물이 뚝 끊어져서 강바닥을 밟고 걷는 그 감격이 굉장히 뜨겁겠지만은 그것이 얼마를 가겠습니까? 지나면은 메마른 기억뿐입니다. 한 대, 두 대 지나면은 절선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로 그냥 남고 맙니다. 잊혀지는 것이죠. 인간은 또 망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었다. 이 돌들이 그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라고 하십니다. 요약을 한다면은 돌들이 끊임없이 이 자리에 서서 살아서 말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죠. 기억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기념해야 이어집니다. 강바닥에서 돌을 어깨에 메고 들고 나와서 세우는 노력을 통해서 기억은 지워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기념하지 않는 역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프랑스 북부에 깔레라는 시가 있는데 그 깔레에 가면은 생각하는 사람, 프랑스의 유명한 그 조각가죠. 로댕이 세운 또 하나의 걸작품이 있는데 깔레의 시민상이라는 걸작품입니다. 6사람이 아주 비통한 표정으로 아주 두려움에 찬 표정으로 손발이 묶인 채 목에 밧줄에 묶인 채 걸어가고 있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숙연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사연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래전에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전쟁을 치룰 때에 이 깔레 지역이 영국의 에드워드 3세에 의해 가지고 포위를 당했는데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지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저항한 그 대가를 묻기 위해 가지고 이 에드워드 3세는 그냥 그 깔레 시를 초토화시키려는 마음을 갖다가 그래도 주변의 만류로 인해 가지고 그 깔레 시에서 끝까지 저항하자고 부추겼던 지도했던 사람 6명을 뽑아서 보내면은 그 6명만 죽이고 나머지는 살려준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교묘한 거기에 노림수도 있는 것이죠. 6명을 색출을 하려면은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저 사람을 밀어내야 됩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1번, 2번입니다. 자,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하고 밀어내야 됩니까? 미워하고 미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6명을 색출해내라. 이것은 서로를
하도록 그런 이제 노림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6사람을 사지로 내몰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 깔레 시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거기에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가장 부자인 생피에르가 나섰습니다. 그 하는 얘기가 나는 평생 우리 시민들의 도움으로 시민들의 또 수고로 나는 가장 큰 부자가 되어서 여기서 아주 편안하게 한평생을 잘 살았으니 이제 시민들에게 내가 빚을 갚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생피에르가 나섰습니다. 그러자 다음으로 그 깔레시의 시장이었던 장데르라는 시장이 나섰습니다. 뭐니 해도 내가 시장인데 내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시장이 나섰습니다. 그러자 그 장데르 시장의 아들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서고 또 그 뒤에 또 사람이 나서고 이렇게 해서 6사람이 다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물론 아주 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모른 채 나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자 나섰던 그러한 숭고한 뜻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댕으로 하여금 깔레의 시민상이라는 조각을 하도록 하였는데 놀랍게도 로댕은 그 사람들을 조각하면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으로 아주 용감한 모습으로 조각하지를 아니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모습으로 용감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억지로 걸어가는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조각했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용기를 가져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우리와 똑같이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똑같은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받은 바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걸어갔을 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조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성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라면 모를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타고날 때부터 심장이 강철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 어려운 길을 갈 때에도 굉장히 담대하게 가셨을 것이다. 물론 담대하게 가셨지만은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으로서 두려우셨습니다. 무서우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기념하지 아니하면은, 지금은 또 기억하고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몇 대 흘러가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몇 대 흘러가면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념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역사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은 주기철 목사님을 기념하는 것은 주기철이라는 한 사람을 우상화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기념해야 되느냐?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어머니는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무지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적에 한 번은 어머니가 우리를 앉혀놓고 당신이 믿지 않는 집안에 와서 어떻게 힘든 일을 겪으셨는가,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점체 얘기를 안 하셨던 분이 한 번은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향은 같은 성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참 많은 곳이었는데 집안의 핍박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부흥에 은혜 받고 돌아가면은 문을 닫아 잠궈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바깥에서
주무셔야 됐고, 또 그 친척들이 교회 다닌다고 괘씸죄를 걸어가지고는 막 이 집 저 집 불러가지고 굉장히 모질게 일을 시키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또 아버지와 함께 의논을 해서 우리가 제사는 이제 그만드리자 이렇게 해서 큰 결심을 해서 제사를 그만뒀는데 난리가 났죠.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막 그날 거의 전쟁터와 같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드시면서 흐뭇하게 돌아서서 가셨다. 그런 뭐 꿈 이야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어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구나. 뭐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느낀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한 50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기억이 정체성을 만듭니다.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그것을 정리 내려주는 것이 정체성이죠. 어머니가 당신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야, 이런 정체성을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런 것을 한번 너무 길지 않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간다면은 명절이나 이런 어떤 자녀들이 모일 때, 아니면 또 자녀들과 같이 오붓하게 있을 때에 한번 용기를 내서 조금 어색하겠지만 야,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있잖아,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었어, 뭐 이런 얘기를 쭉 들려주면은 굉장히 좋은 신앙교육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실 때는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세뱃돈 주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세뱃돈 주고 난 뒤에 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꼭 주기 전에 딱 봉투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앉혀놓고 딱 들려주면은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좋은 신앙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사건을 겪을 때마다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했을 때에도 매년 기념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넜을 때에도 미리암을 통해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기철이라는 한 인물이 겪은 순환을 기념하는 것은 주기철이라는 한 인물을 신격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신앙 위에 세워진 민족이며 어떤 신앙을 고수하며 살아온 교회인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한국교회만의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미국에서 받은 신앙의 정체성, 독일에서 받은 신앙의 정체성,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우리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 만들어낸 신앙의 정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내고자 했던 바로 거기에서 우리 한국인만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는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목적은, 또 하나의 기념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양심이 죽지 않기 위함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양심이 죽지 않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의성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의성 지역의 농후회 사건을 일제가 탄압을 할 때에 그 농후회라는 단체의 배후의 정신적 지주로서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서 의성으로 호송해서 고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1938년 6월이었습니다. 그때 잡혀오셔가지고는 한 6개월 동안 고초를 겪으셨는데, 그런데 같은 해 9월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애국적 국가의식이므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그리스도교 신앙에 전혀 어긋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신사참배를 총회 차원에서 결의하고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였습니다. 의성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계실 때에 평양 서문박 교회 대표자들이 모인 장로교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것입니다. 겹치는 것이죠. 우리 주기철 그 순환기념관을 지금 재단장을 기획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3층에 고문을 받으셨던 그런 장면들을 다시 재현을 해놓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첫머리 벽에다가 무엇을 지금 부착할 계획이냐 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에 가서 절하는 모습, 신사 참배하는 모습의 큰 사진을 걸어 놓을 계획입니다. 그걸 보고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받으셨던 그 장면들을 보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접할 때에 너무나 쉽게 우리를 누구에게 대입을 하고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하느냐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에게 대입을 하고 감정이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은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처럼 했던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를 당연시 여기면서 하였습니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 저도 일제강점기 때 있었다면 아마 교인들을 이끌고 신사참배 공식적으로 갔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대다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일제강점기 때 주일 풍속도였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감옥도 가고 고문도 받고 그래도 절개를 지켰지 대다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주기철 목사님에게 우리를 대입시키고 감정이입을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있었다면은 주기철 목사님 쪽이 아닌 바로 궁성요배를 하고 신사참배를 하던 그 많은 군중들 속에 끼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전제를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인물을 기념하는 의미가 아니라 88년 전에 무너졌던 이 땅의 기독교인들의 양심을 잊지 않고자 함입니다. 자정 능력이라는 것은 흑역사를 기억하는 데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흑역사 또한 엄연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기념함과 동시에 우리는 한국교회의 흑역사 또한 기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정 능력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는 양심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래야 한국교회는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는 베를린을 비롯해가지고 전국 도시에 걸림돌이라는 작은 기념물들이 바닥에 박혀 있습니다. 걷다 보면은 그냥 보도블록인데 가로 세로 10cm니까 아주 작아요. 요만한 동판인데 그게 군데군데 박혀 있습니다. 전국에 몇 개가 박혀 있느냐? 한 11만 개 정도가 박혀 있습니다. 거기 무엇이 쓰였느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 가지고 체포돼 가지고 아우슈비츠라든지 포로 수용소로 잡혀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생년월일과 그들이 살았던 곳과 그들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뒀던 날짜, 이런 것을 기록해서 그 사람이 살았던 곳 가장 가까운 보도블록에다가 그걸 박아놨습니다. 그것을 기획한 퀸터 댐니히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거기에 걷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멈춰서서 한 번이라도 읽으면서 양심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독일 민족이 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억해야 우리는 양심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고, 기억해야 우리는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 순환기념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장소이자 자정 능력을 되살리는 공간이며 미래를 열어가는 생명의 저장소입니다. 이 귀한 일에 대전 세로남 교회가 전국 교회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오 목사님을 비롯해서 대전 세로남 교회가 이 귀한 역사를 이어가고 한국 교회의 앞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이 버팀목을 견고히 세우는 일에 끊임없이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